역사하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요, 그런 인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기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어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아마 그 아버지는요,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좋다는 약도 써보고, 이름난 의원도 찾아가 보고, 가진 재산도 자녀를 위하여서 어쩌면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아이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반면에 아버지는 실망과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그들도 별거 없지 않느냐.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논쟁하며 상황은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그러하느냐. 그제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던데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거고 아마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데려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를 더욱 심하게 경련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때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21절 말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부모도 아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 고통받는 자녀를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자녀도 아버지도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22절 후반절 말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즉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모두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눈에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단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며 어떤 기도를 의미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믿음은 더 확증되어지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들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보셨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제 기도 안 해.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더 간절히, 더 오래, 더 매달려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자인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와 후자인 더 간절히 기도해보자. 이 두 생각에는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과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자나 후자는 이게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이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을 두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뭐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과 기도를 중요하게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이 수단으로서 기도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왜 자주 이용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또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더하면 응답되어진다.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용 믿음,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좀 찬찬히 묵상하면서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어요.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제자들도 이것을 고민했고 아버지도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전혀 다른 곳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 깊은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이 문제라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탄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병이 아니라 뭐의 부재였어요? 믿음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 사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제자들과 이 아버지처럼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늘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점검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형편에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문제가 없는 날이 있으셨어요? 없잖아요. 삶에는요,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골짜기를 정말 안전하게, 아니 아름답게 지나가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 내 내면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뭐를요? 우리의 문제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환경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심의 반대가 믿음인가요?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의심하지 않고 강하게만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 이런 것일까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야,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요, 겉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믿음은요, 다른 종교의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외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아비된 자를 위로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듯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때 아버지가 울부짖듯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다른 장면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딸도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야, 너는 개인데 내가 왜 너를 고쳐주니? 굉장히 가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그런데 이때도 그 여인은 물러서질 않았어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지금 따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성장코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렇게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자리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으로써 그가 성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심령을 한번 보세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 아버지는 내려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낮은 자의 마음, 낮은 곳에서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으세요? 하나님은 높으세요? 낮으세요? 높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더 높아질까요? 원래 높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겸손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세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은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원망을 키워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결과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연인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나요?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높일 때 이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외친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처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사가 언제나 그들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영왕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하는 믿음이 저는 참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사셨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위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였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소동이 끝나게 되자 마음이 가라앉은 제자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이전에는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 것일까? 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듯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시간이고, 기도는 능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고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했으니까, 이전에도 내가 능력을 부렸으니까 지금도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주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문제는 해결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말아라. 기도를 능력을 얻는 방법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이 그런 영적인 사역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데 예언도 하고 신유의 기도 또한 할 수는 있어요. 그들은 능력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또 시간을 미루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기도로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엔 너무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짐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대신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줄 거라고 믿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믿음의 깊이입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자리에서만 역사해요.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진실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역경이 있길 소망해요. 역경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